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닷고임에서부터 기순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로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갓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이었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데 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긴 한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뒷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큰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집 어디로도 덮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전날 밤에 무슨 큰 태풍이나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비가 조금 내린 것인데 그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이 너무 이상해서 나무에 가까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뿌리가 깊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에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쓰러져 내린 것입니다. 이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또 추운 겨울이 와도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허무하게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가 달려있고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이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잠언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뿌리와 같아서 거기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다 썩어버려서 아무리 나무를 다시 세워놓아도 다시 쓰러져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진 뿌리를 다 잘라내고 새로운 뿌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이러한 본질적인 그 내면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4장 후반부에 있는 본문과 5장을 저희가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4장은 야엘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장은 그러한 승리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시의 형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가 자기들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자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야엘은 물 대신에 우유를 주었는데 이 탈진한 상태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사실 거의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자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침에 읽기에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초원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짧은 묵상을 카톡에 계속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사사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묵상을 올렸습니다. 오래 살려면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자,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평소에 아무런 댓글을 남기지 않던 남자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내에게 잘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자가 무섭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엘은 장막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전쟁과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기 때문에 여자들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늘 땅에 말뚝을 박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방망이와 말뚝을 들고서 깊이 잠든 시스라의 머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죠.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가 죽은 모습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대한 장군 시스라가 너무나 연약하고 하찮은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야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칭송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 당시 관점에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죽음은 20년간 가나안의 핍박과 압제가 끝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구원 사건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장막에서 살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과 매우 흡사합니다.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과 동맹 관계에 있던 헤벨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너무나 안심을 하고 야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야엘은 기생 라합처럼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직감했습니다. 이 철병거로 세상을 호령하던 시스라가 도망을 쳤다면 그 나라는 이미 몰락한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죽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기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자의 일을 받으셨고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승리로 말미암아 야엘의 집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칭송을 받는 위대한 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와 바락은 이어서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노래를 합니다. 5장 28절을 보게 되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과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과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난 20년간 늘 아들이 승리한 것만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많은 노략물과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시녀들이 옆에서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아마 노략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나누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는 영원히 성취되지 못할 것이고 그의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야엘이라는 여자와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 진짜 복 있는 여자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엘은 허름한 장막에 거하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라의 어머니는 궁에 거하고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들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여인은 그런 화려한 궁에 거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뒤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다 각자 나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높고 힘있고 화려하고 또 엄청난 폭력과 압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또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시스라의 군대가 순식간에 진멸을 당하고 시스라는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정사와 권세도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순식간에 도둑과 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일처럼 또한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게 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유업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된다면 주를 미워하고 그 나라를 미워하는 원수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해처럼 힘있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엘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에 동참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엘이라는 힘없고 또 연약한 한 여인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게 하셔서 그 나라에 결단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또 한 가족이 또 그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세와 권사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유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위대함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그 나라에 헌신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토론토 C 미션 강범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인 앤 핀치 아이들의 악기 레슨 사역과 축구 사역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소서. 세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된 목장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과 양육과 훈련과 선교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체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